이탈리아에 있는 한 교회에 주일날반인데 한 여인이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하옵소서. 내 아들을 구원하옵소서. 한 10분 지나면 기도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질 않습니다. 한 30분 지나면 기도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나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그 기도는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가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시라. 기도하는 엄마,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큰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가 누구냐?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20년이 넘는 세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큰, 정말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은혜를 받아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이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주일이라서, 예배라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거든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그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채찍에 맞으시고 밤늦도록 새벽까지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고통 중에서 그 힘든 가운데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어주면서까지 그 언덕을 쭉 올라가고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많은 여인들이 전부 울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이여, 랍비여, 랍비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들이 가시는 말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울라라는 얘기는 슬픔을 억제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울라, 그게 슬픔을 표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엉엉 우는 것처럼, 정말 슬퍼서 엉엉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무엇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주님은 그들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당해야 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만큼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살게 되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올지 말고 무엇을 위해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분한 재단의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울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갈수록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강팍해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 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지켜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울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들려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구약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왕 하면은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성군 중에 성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런데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의 인생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자기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그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아픈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노년에 늙어맞게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나를 다스릴 수 없을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성경에 기록되는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영웅을 무너뜨리고 당대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그렇게 떠받들을 당했던 다윗이, 그 민족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던 그 다윗이 압살롬과 아도냐 그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플 줄이야. 속이 상하게 될 줄이야. 그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모는 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지만은 또 세상 살아가면서 큰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죄인인 것 같아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자식 문제는.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 자식 문제는 자신 있게 이렇게 저렇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요게벳이 그 핏덩이 같은 그
아이 몇 개월 되지도 않는 그 아이 모세를 방주에다가 담아서 강물에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듯이, 울면서 그 아이를 맡기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지금 그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우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험을 잘 되는 것이 어떤 보험이에요? 자식에게 보험을 잘 들어야 돼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노년에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효도받는 것이 없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하고 잘되는 길 인도하여 주셔야 되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세문안제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미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그의 자녀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 핍박 다 보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가 되보니까, 그리고 저도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하게 돼요. 걱정도 하게 돼요.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좀 많은 재산도 좀 물려줬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평생 먹고 삶에 있어서 걱정이 없도록 이런저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앞길을 이렇게 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저도 부모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공부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참 두더니도 자식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왜? 미래는 모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저는 성경을 봐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을 늘 기억합니다. 늘 제 성경을 읽으면서 늘 제일 안타까운 그 인물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누차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가장 사랑받는 가장 위대한 임금 얘기하면은 히스기야를 꼽거든요. 그 나라의 신앙의 풍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했던, 민족의 풍을 일으키려고 했던 가장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 아수르라는 저 강대국으로부터 조그만 나라였지만은 나라를 지켜냈던 대단한 임금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미국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중국과 싸워서도 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라고요. 그 조그만 나라 임금이.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산단 말이에요. 15년의 삶의 연장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그의 삶을 아주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요? 늙어맞게 아이를 하나 낳는데,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아들이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가 므낫세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도 아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그렇게 정말로 죄를 범합니다. 우승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가장 큰 죄악을 바로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이 행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을 다시 연장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 믿음으로 살았으면, 자식들을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미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잘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조금씩 보여주신 건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미래를, 그들의 미래를 놓고, 앞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눈물의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상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계승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예수 잘 믿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만큼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이 예수 잘 믿도록 그만큼 많은 헌신의, 신앙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때가 되면 잘하겠지, 때가 되면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봄에
천국에 가셨던 우리 황은정 권사님, 그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쌍둥이 딸, 그 딸이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지난번에 만나서 다시 신앙생활 하셔야지요. 다시 교회 나오셔야지요. 우리 세문안제단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저는 매주일 뭘 하느냐면은 제가 했던 설교를 영상으로 녹화시켰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길 원해서.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많이 녹았어요. 정말. 권사님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 그 딸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눈을 못 감더라고요. 눈을. 그 딸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는데 상처를 심하게 받아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아니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여건들, 환경들 가운데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이 세상이 더 많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더 많아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 마귀가 역사랍니다. 우리 자녀들 나이가 뭘 못하도록요? 예수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 모든 분위기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 눈물의 기도가 이 재단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정말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제는 울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풀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